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도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아뢰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심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렇게 다시 모이게 해주시고 다시금 4월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꽃이 피고 있습니다. 생명이 움트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절의 변화에 따라 항상 신실하게 시간을 지키시고 때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저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옵나이다.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의 때를 주께서 인도하시고 신실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는 다만 이 앞에 모여 주님을 예배할 뿐이옵나이다. 이 시간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봄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새로운 생명이 싹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청년들 많습니다. 주님 속히 보내주시옵시고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듣는 이 귀한 자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주가 우리와 함께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오랜만에 다시 또 교회가 활기를 찾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주일학교도 시작하고 또 우리 2부 순서도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하는 자들로 모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큰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 있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마음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주님을 기뻐하며 우리 함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날을 주시고 모든 생명에게 새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길을 잃은 날에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그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그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는 예배 드리러 가자라고 할 때 우리 산으로 올라가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온산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예루살렘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성전은 바로 우리들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바로 이 예배 이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다시 한번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그볼 때까지.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 신앙생활 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내가 생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것을 바로 여기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의 자리에서 경험함으로써 나의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크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아직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피상적인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 우리가 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처럼 힘이 없는 것은 아니겠사옵나이까? 하나님,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나타나 참으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던 청년부 지체들을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분주한 마음들, 다른 생각들 모두 다 버리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견딜 수 있고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그 배움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는 매일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큰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보여지는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따르도록 해주세요. 세상은 우리에게 쉽고 편한 길을 가르치고 선택하라고 유혹하지만 그것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옳은 길을 택하여 세상의 어떤 유혹 속에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듣는 청년들 또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들은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청년부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성경에 나타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굉장히 중요한 구약의 선지자로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선지자를 만나실 때 모세와 함께 구약을 대표하는 자로 나오게 되는 선지자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귀 기울여 듣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큰 지도자가 되는 엘리야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여러분 인생에 큰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우리 17절에서 24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깊이 알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리고 깊이 알면 알수록 더욱더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점점 더 배울 것이 많아지더라 하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세세하고 그리고 디테일한 것까지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야 이런 것도 다뤄야 하는구나, 이런 것까지도 다 만져야 하는구나, 이런 것들도 익혀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발전되고 그리고 더 완성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술가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잘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예술가들은 이런 뭔가 더 세세하고 디테일한 것까지 다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세세하게 곳곳을 다 살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그 부분일지라도 거기에 숨결을 더 불어넣기 위해서 예술가들은 더 세밀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작품이 나중에 크게 남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그런 부분들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면 할수록 야 내가 이게 무능하구나 이런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어진 시간 안에 그냥 나는 더 배우고 익힐 뿐 나는 전문가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그런 사람들은 겸손하게 말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배우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진정으로 아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난 모릅니다. 난 그냥 더 노력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을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는데 하물며 여러분 참 지식을 다루는 우리는 더욱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참 지식 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특성상 하나님의 더 깊은 것, 하나님의 더 넓은 것, 그리고 하나님의 더 참된 것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시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놀라고 더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감탄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한하신 분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는 것을 발견하고 또 발견할수록 와 대단하구나 라는 고백을 우리는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우리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내 평생의 기쁨이구나.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처럼 나도 무한한 사람이 되겠구나라는 그 기쁨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와 같은 지식으로 나아가고 있는 한 여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그 과정이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자신의 중심을 흔드는 일들을 통과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이 점점 더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과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저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교회를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든든히 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처럼 바알의 정신이 시대의 흐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는 한 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이 여인이 마지막에 그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르밧 여인의 원망입니다. 17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엘리야 이야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 엘리야는 바알의 땅에서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마르지 않으며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마르지 않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그 여인의 집에서 나타낸 것입니다. 사르밧에서 만난 과부는 극심한 가난 중에 엘리야를 자신의 집으로 영접함으로써 양식을 얻었고 그리고 그것으로 엘리야를 잘 대접하고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집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와 함께하고 있는 집 과부의 아들에게 병이 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병이 든다는 것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병이 길어지면 어떨까요? 증세가 낫지 않고 점점 더 악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그때부터 야 이거 무언가 좀 잘못되었는데 라는 생각을 사람들은 하게 됩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고 그때부터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머물고 있는 이 과부의 집 아들에게 그런 일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이가 병에 그냥 감기 걸린 줄 알았는데 점점 더 아파진다. 그럼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야말로 타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결국 그 아이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곳은 엘리야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곳이었어요.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으며 그릇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죽음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이 아이의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것입니다. 이 여인의 반응이 뭡니까? 엘리야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인이 엘리야를 뭐라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당신 내 아들을 죽이러 지금 저에게 오신 겁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엘리야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엘리야의 마음을 콱 누르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야의 사명은 죽음을 불러오는 바알의 이 다스림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 엘리야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여인이 당신이 죽음을 가지고 저에게 온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러 온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 죽이러 왔군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도전을 엘리야가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청년이 저에게 목사님 장성교회 청년부를 망치러 오셨습니까? 장성교회 청년부도 망치고 제 인생도 망치러 오셨습니까? 만약 누가 저에게 딱 이렇게 말했다. 제가 어떻게 될까요? 잠 못 자요. 그러면 심장이 떨려가지고 잠 못 잡니다, 여러분. 저는 아마 큰 충격을 받아서 야 내가 지금 이거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장성교회에 계속 있는 게 맞는 건가? 아마 저는 이런 고민을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충격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겨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여인의 모습과 오늘 엘리야를 원망하는 이 여인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난주 엘리야가 처음 이 여인을 만났을 때 이들은 먹을 것이 없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떡 한 조각을 달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집에 남은 것은 이제 한 줌 밀가루와 그리고 그 밀가루를 다질 수 있는 기름 조금 그거밖에 안 남았고 이제 우리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여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인은 굉장히 의연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운명, 가난하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자신의 운명을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지난주에는 보여주었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고 해서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고 이제 우리는 죽음을 기다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담담했습니다. 그랬던 여인이
아들이 죽자 이번에는 매우 통렬하게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것이에요. 왜 그때는 그렇게 의연했으면서 지금은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엘리야를 이렇게 거세게 몰아붙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이 들어오기 전과 들어온 후의 차이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말씀을 알기 전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형편을 그저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그래요, 여러분. 그냥 무언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란 게 다 그런 거야. 누구는 안 죽나? 세상에 온 순서는 있어도 죽는 순서는 원래 없는 법이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들은 그냥 한바탕 이렇게 울고 그냥 그 후에는 담담하게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게다가 모든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이라면 이런 생각은 더 강해집니다. 나 혼자 굶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굶고 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여요. 나만 그런 것도 아닌데라고 하면서 받아들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젊은 청년들이 죽어갈 때 내 아들만 죽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전쟁이 났으니 내 아들이 목숨 바쳐 죽었다라고 하면서 그냥 덤덤히 그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겪었죠. 우리나라는 전쟁을 겪고 그 후에 독재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폭력에 굉장히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4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지금이랑은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나라 곳곳에 폭력이 난무했는데 사람들은 그냥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다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학교에서 자녀들이 선생님께 심한 폭력을 당하고 와서 부모님께 엄마 나 이렇게 맞았어라고 보여주면은 부모님이 그때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그 너가 맞을 짓을 했겠지. 다 너 잘 되라는 선생님의 사랑의 매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였죠. 곳곳에서 폭력이 일어나도 맞을만 하니까 맞은 거야. 사람들은 진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바뀌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이제는 교양 있고 학식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우리들의 운명을 담담히 받아들이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들의 죽음을 자연스럽고 우리 쿨하게 받아들입시다라는 분위기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죽음 또한 우리 인생의 일부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 너무 당황하지 말고 우리 죽음마저도 즐깁시다라는 식으로 이 교양 있고 학식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죽음이란 것이 사실은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다 겪고 있으니까 이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기왕 받아들일 거 우리 멋지게 한번 받아들입시다 라고 하면서 이 세상이 이와 같이 고통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만들었다는 것이.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상이 다 그런 일을 당할 때는 이 여인도 담담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오자 달라졌어요. 이제는 그저 다 그렇지 뭐, 나만 이런 어려운 겪나, 이런 말로 넘길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대신 질문이 생겼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 질문이 엘리야가 그 집에 오자 딱 생긴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 집에 이런 일을,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복잡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실 의문 자체를 던지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그냥 넘기고 그냥 다 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편할 때도 있어요.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라고 하는 게 더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은 사람들은 그래 여기까지 하자 이렇게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왜 하나님은 이 질문을 딱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굉장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복잡스럽죠. 하나님께서 답을 금방금방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뭔가 계획하시는 것이 있긴 한데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즉각 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그 질문을 딱 붙잡고 있으면은 혼란스럽고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이 여인이 엘리야를 원망하는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8절 중간에 보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라고 여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이 여인이 받아들이자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자꾸 자신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 죄를 자꾸만 보이게 해요. 우리 가운데 숨겨둔 죄가 있다는 것이 자꾸만 드러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환히 비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곳곳에 숨겨진 모든 것들을 환히 비추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구석구석에 숨겨놨던 죄가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는 것이죠. 엘리야와 함께 있을 때 먹을 것 걱정을 이제 하지 않아도 돼서 좋았지만 자꾸만 이 죄가 이 여인의 걸림이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게다가 아이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죄책감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그 부모는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자녀가 아프기 시작한다. 그럼 그때부터 부모는 막 죄책감에 시달리게 돼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이 내가 그때 그 애한테 이거 안 해줘가지고 아우 내가 그때 그 내복 입혀서 보낼 거 안 그래가지고 이제 감기 걸렸다. 이런 생각 다 하게 됩니다. 심하면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내가 임신했을 때 바빠서 태교를 못했더니 아이가 저렇게 됐어. 그때 내가 태교를 잘했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내 탓이지 하면서 아이가 아프면 부모는 죄책감에 딱 사로잡혀요. 말씀 앞에서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이 여인은 자기 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엘리야를 원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여기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도 오지 않았을 텐데, 당신이 여기 와서 하나님도 여기 오시고 당신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죄를 다 본 것 아닙니까? 내가 죄를 다 꽁꽁 숨겨놨는데 당신이 옴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 죄를 다 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죄를 보고 내 아이를 데려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아이의 죽음으로 지금 내 죄값을 치르려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여인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원망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신의 죄를 왜 와서 들춰냈냐 하는 것이죠. 청년 여러분, 이것이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겪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도대체 왜? 라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질문 속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 삶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또한 우리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그때 그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건가? 라는 이 복잡한 생각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히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것을 사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확 사로잡길 바래요. 정말로?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이 확 사로잡아가서 너 이제 내가 데려다가 너 내가 원하는 대로 쓸 거다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확 사로잡기 바랍니까? 실제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라지 않아요. 왜요? 무서워요. 우리는 부담스러워요. 진정한 믿음을 갖고 싶긴 한데 한편으로는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셔서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다 가져가시면 어떡하겠냐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한구석엔 그 마음이 딱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히면 깨끗해져야 하는데 나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이 여인처럼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시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기보다는 사실은 적당한 거리를 주님과 유지하고 싶어합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섬기면 주님도 제 삶의 어려움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제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적당한 관계가 좋습니다라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인 것이죠. 왜요? 복잡해지기 싫거든요. 내 안에 있는 죄들이 다 드러나는 거 그거 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담스러워서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사실은 편하고 그것이 우리가 바라고 있는 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여인의 죄 문제를 완전히 들춰내시면서 이 여인에게로 확 다가가셨습니다. 이 여인이 유지하고 싶은 이 거리를 하나님은 다 깨트리고 이 여인에게로 확 다가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인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금 엘리야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오늘 이 여인이 겪는 이 어려움이 우리를 피해갈 거라 생각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이런 나쁜 일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 교회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사실 그것은 여러분 인생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확 다가오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하나님이 멀리 떨어지시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의 영혼 가운데 더 확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도 이 여인처럼 혼란과 죄책 때문에 하나님과 교회를 원망하면서 우리 신앙 전체에 대해서 회의를 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과정이 시작한 것이에요. 이 비극 속에서 펼쳐질 이야기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을 끌어안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 내용이에요. 엘리야를 향한 사르밧 과부의 이 통렬한 원망은 엘리야에게도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엘리야도 지금 손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아이의 병이 깊어지는 것을 그는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책임의 화살이 자신에게 확 돌아오자 엘리야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 자기 인생에 생긴 큰 문제 때문에 교회를 원망할 때, 목회자와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지체들을 원망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중요한 자세들을 정말 많이 배울 수 있게 되는데,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섣부른 위로를 한다거나 피상적인 말로 마음을 다독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야, 하나님이 다 너 크게 사용하시려고 이런 일도 네 인생에 다 주신 거야. 열심히 기도해.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거나 하나님은 큰 계획과 뜻이 있어서 그런 거야. 믿음으로 우리 이겨내자. 이런 말은 하나만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은 사람의 중심을 흔드는 일 앞에서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큰 고통을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그 앞에서는 이 섣부른 위로, 격려 이런 거는 하지 않기 바랍니다. 물론 그 말이 맞기는 맞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에 직접 알려주셔야 하는 거지 사람의 말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럴 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였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뜻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배운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도 여인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참 재밌어요. 엘리야도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께 그렇게 항변했습니다. 20절에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이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보니까 엘리야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인이 자신에게 한 그 원망을 하나님께 지금 거의 그대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려 죽게 하셨나이까?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또 내가 우거하는 집에도 라는 이 말은 내가 머물고 있는 이곳에조차도 하나님 재앙을 내리시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제가 지금 여기 이곳에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여기에까지 재앙을 내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엘리야도 하나님께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서는 그 상대에게 어설픈 위로, 격려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함께 하나님을 원망해 주십시오. 그게 나아요. 엘리야도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 하면서 함께 탄식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 일 앞에서는 나도 할 말이 없다라는 이 태도가 오히려 솔직하고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냥 그의 그 기도를 함께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은 그야말로 비상 상황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항변하고 원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엘리야는 원망과 항변에서 더 나아가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그 행동에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이 19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인데, 성경은 오늘 매우 드문 아주 독특한 행동을 엘리야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의 이 행동에 우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매우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고 그 의미를 우리에게 발견하라라고 성경은 이 이야기 구조 속에 그 장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행동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엘리야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인데, 두 겹이나 되는 포장지를 싸서 그 내용물을 전달해 주는 방식으로 오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대칭이 되는 두 가지 내용을 앞과 뒤로 감싸면서 그 중심에 있는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19절에 보면 엘리야는 어머니로부터 아이를 받아 자신이 머무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받아서 올라가요. 근데 23절에 보면 엘리야는 그 아이를 안고 다시 다락방에서 내려와서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19절과 23절이 가장 바깥을 감싸고 있는 포장지예요. 딱 대칭이 되고 있어요. 올라가는 모습, 내려가는 모습이 서로 딱 대칭이 됩니다. 일종의 데칼코마니 같은 것이죠. 바다 올라가고 내려와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또 다른 대칭이 하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그냥 들으세요. 20절과 22절에도 또 21절에도 또 다시 그 안 속에 있는 또 다른 대칭이 있는데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라는 이 행동이 이 그 바깥에 그 바깥 표면 그 바로 안쪽에 있는 또 다른 대칭입니다. 20절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리고 21절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 행동이 또한 대칭이 돼요. 가장 바깥쪽은 올라가고 내려가는 행동 그리고 그 중간에는 부르짖는 행동 대칭입니다. 이 두 겹의 대칭되는 포장지 속에 드디어 알맹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중심에 매우 특이한 행동이 있는데 그게 21절이에요.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엘리야는 아이를 자기 다락방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 침상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여기 21절 이것이 그 속에 있는 가장 알맹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그 아이 위에 3번 펴서 엎드리는 독특한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 중요한 행동이 두 겹 포장지 속에 쌓여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행동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엘리야는 지금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인공호흡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해석해요. 이거 인공호흡이다. 근데 여러분 그 인공호흡 이렇게 합니까? 인공호흡은 이렇게 바짝 엎드려서 하지 않죠. 옆으로 비껴놔서 이렇게 누르는 거죠. 이거 인공호흡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 지금 엘리야가 체온을 전달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이에게 체온을 전달하려면 엘리야 혼자 하는 것보다 부모랑 같이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싹싹싹 비비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럼 과연 지금 엘리야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엘리야는 지금 이 아이의 죽음을 자신에게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죽음과 그리고 이 집에 내린 재앙을 자신의 것으로 가져온다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19절에 보면 성경은 엘리야가 자기 다락방에 그리고 자기 침상에 누웠다라고 하면서 자기라는 말을 엘리야의 것이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방과 자기 침대에 눕히고 그리고 그 위에 엘리야가 바짝 엎드려서 올라갑니다. 나라는 것입니다. 나. 엘리야가 그 위에 차폭해서 위에서 보면 엘리야만 보여요. 그 아이는 안 보이고 나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내가 가져가겠다 하는 것이죠. 엘리야 자신도 예상치 못한 이 허망한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 아이의 죽음을 내가 가져오고 내 생명을 이 아이에게 주겠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이 기이한 행동을 하면서 21절에서 엘리야는 이 아이의 혼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엘리야의 행동이 놀라운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앙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정함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죽음들 다 내게로 가져오라 이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께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가져가라 이것입니다. 그럼 그 대신 나의 생명으로 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높이 들린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재앙과 부정과 죽음을 그리스도께 다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써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며 이 교회에 나와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거기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이의 죽음, 그 재앙, 아이의 부정함을 자기가 가져오고 자기의 생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능력은 바로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2절에서 이 아이를 왜 살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이를 살리신 이유가 뭡니까?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 아이를 살리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순종했다라는 뜻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순종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도 이와 같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순종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엘리야의 말에 하나님이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성경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명령을 내리고 하나님은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하여 따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자기 생명을 대신해 이 아이의 죽음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에 순종하셨다는 것이, 그것이 엘리야의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말씀을 가진 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는 놀라운 힘이 있는데 자기 생명을 대신해 누군가의 죽음을 끌어안을 때 여러분 그때 능력이 나타나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런 능력을 베푸셨고 예수 그리스도께는 자신의 능력 전부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자기 생명으로 누군가의 부정과 재앙 그리고 죽음을 끌어안으려고 할 때 주님은 이와 같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이처럼 자기 생명을 걸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주고 누군가의 재앙을 자기가 마시려고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왜요?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왜 다른 사람의 죽음까지도 신경을 써야 하냐 하는 것이죠. 나 자신에게 다 주어도 모자랄 판에 왜 죽은 상태에 있는 누군가에게 나를 낭비하냐라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인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로서는 이런 일을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누가 이와 같은 일을 하겠냐 하는 것이에요. 오직 말씀을 가진 사람들만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는 교회의 생명을 걸고 이 세상의 죽음을 끌어안는 곳입니다.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어려움을 싹싹 피해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죽음을 끌어안음으로써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몫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교회의 말에 순종하십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저주를 대신하고 있을 때 그때 울부짖는 그 교회의 기도에 하나님은 순종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만 죽음과 같은 상태에 빠진 사람을 이처럼 살려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큰 고통의 문제에 빠진 사람들을 자기 문제로 가져와서 엘리야처럼 기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 소리에 순종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인의 엘리야를 향한 통렬한 원망으로부터 시작했다 했습니다.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신 것입니까? 이 질문에 엘리야는 지금 어떻게 대답하고 있을까요?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엘리야가 온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내 아들을 죽이려고 오셨습니까? 라는 이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이것이죠. 죽음을 불러오는 것은 오히려 바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처럼 생명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이 엘리야를 통해서 증명된 것입니다. 바알의 땅에서 오직 이처럼 자기 생명을 주고 죽음을 물러가게 하는 것은 오직 말씀을 가진 자들의 몫이라는 것이에요.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이 큰 외침이 바알의 땅에서 울려 퍼진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장성교회 청년부가 이루어야 할 목표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자기 죽음으로 끌어안는 자들이 있을 때 그때 청년부는 살아나요. 그때 이와 같은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을 순종케 하는 기도를 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해요. 우리 청년부에는 바로 그런 지체들이 필요합니다. 죽음을 가지고 자기 다락방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보십시오, 당신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청년들이 있는 교회라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바알의 땅과 같은 곳이라 했습니다. 곳곳에서 죽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위험한 곳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서 죽은 마음을 다시 되살리고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로 낙담한 자들에게 다시 힘을 주고 일으켜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할 줄 안다면 여러분, 그곳이 가장 빛나는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부가 그 일을 할 줄 안다면 여러분, 이 청년부가 다시 되살아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일이야말로 가장 우리 인생에서 고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청년부는 오직 그런 자들에 의해서 다시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내가 바로 그와 같은 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을 품고 있어야 하는 것이. 세 번째는 사르밧 여인의 고백입니다. 24절 내용이에요. 사르밧 여인은 오늘 일어난 이 모든 일을 모두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큰 능력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여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걸 알았습니다. 이제야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단어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이제야, 이제야 놀라운 것을 알았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이 여자가 전에는 몰랐을까요?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그릇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까? 이미 이 여인은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안 해요. 놀라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해 이 여인은 이미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는 알았습니다. 엘리야에게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기긴 했습니다.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어디까지이며 엘리야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이 얼마큼인지는 몰랐어요. 마르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으로는 그것을 다 알지를 못합니다. 자신은 엘리야에게 숙식을 제공해주고 엘리야는 자기 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왔기 때문에 딱 그 정도 관계에 만족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정도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가난해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겠다, 이 정도를 딱 유지하면서 지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도 관계와 거리를 유지하는 분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확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자기의 전부를 만지시는 분이란 걸 이 여인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기 안에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사는데 좀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을 나에게 주는 분이란 사실은 이 여인이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부를 다루시려 하는 것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입에 있는 그 말씀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굉장히 존귀한 것이구나, 내가 이제야 깨달았구나, 이렇게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 내가 이제야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통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 그리고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의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지금 이 고백이 울려 퍼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알의 땅 시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백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고백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크심을 알고 놀라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일들이 이스라엘에서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이처럼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 이처럼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사라질 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럼 그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에이 그건 그냥 옛날 이야기지 촌스럽게 왜 그래 사람들은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성경 해석도 세련되게 우리 이 시대 우리 세련된 우리에게 딱 맞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취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일들이 자꾸만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 배웠던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자 사람들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자꾸 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경고하신 마지막 선이 뭐였냐면 여리고를 재건축하는 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를 보면서 저 무너진 곳을 재건축하지 말고 너희도 가나안 문화대로 나아가면 저렇게 된다라는 경고로 삼아라라고 했던 그 말씀이 있었는데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하자 야, 저 땅에 스타벅스 지으면 돈 엄청 벌 텐데 왜 저 땅을 가만둬? 아니 저 땅이 건물 하나 딱 들어서면 돈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저 땅을 저 노른자 땅을 왜 그냥 둬?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다가 결국은 여리고를 다시 건축하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취급하고 마음대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우리가 첫 시간에 다룬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토록 따르고 싶어했던 바알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닮고 싶어했던 그 바알의 땅에서 이제야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경험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알의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지식을 다시 알려주시는 일을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장성교회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던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비상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교회조차도 바알을 따라가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뭐 어때? 사람만 많이 모을 수 있다면 교회가 못할 게 뭐 있어? 일단 사람들을 끌어와야지 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 시대 교회는 사람들을 동원하는 이 세상적인 방법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원하는 축복을 좀 듬뿍듬뿍 주겠다는데 그게 뭐가 어떻다고 자꾸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교회는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다 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원한다면 어떤 축복이라도 다 내려주고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점점 비슷해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장성교회 청년부에 거는 기대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 영혼이 경험하는 일이 있어야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엄청난 말씀의 크기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 일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 예배당 안에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넘치는 사람들이 여기 생겨날 때 진짜 저기 교회다운 교회가 생겼구나. 이 세상 교회들이 다 세상으로 나아갈 때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남아있었구나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겠습니까? 이 고백으로 채워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사르밧 여인이 겪은 것처럼 우리 중심을 흔드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엘리야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과 부정을 다 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처럼 예수님처럼 우리 청년부 안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함께 짊어질 누군가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큰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우리 장성교회 청년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더 내게 알려주시옵소서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태도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자세를 바꾸십시오. 하나님과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저도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도 제게 도움 주시고 이 정도 관계 속에서 지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머물러 있기만을 오히려 구하면 안 됩니다. 원래 교회 가면 설교라는 시간이 있고 그 1시간 정도 잘 버티고 오면 일주일에 너가 할 수 있는 종교적인 일은 하나님 만족시켜주는 일은 다 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자세로는 안 돼요. 이런 자세로는 안 돼요.
말씀을 통해 이제야 내가 주일에 듣는 그 설교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내가 이 성경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가 이와 같은 고백을 가진 자들로 넘쳐나기를 계속해서 구하십시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큰 유익을 주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생명을 대신해 누군가의 부정과 재앙 그리고 죽음을 끌어안는 자가 있다면, 오 주님, 주님은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노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약속하시고 있는 것이옵나이다. 오 주님,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줄 아는 청년들이 우리 장성교회에 많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때를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중심을 흔드시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지라도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이제야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결국 우리 청년부 가운데 생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엘리야의 이 사명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장성교회에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주님, 자기의 생명으로 다른 사람의 죽음을 끌어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옵나이다. 그러나 주님, 이 시대 교회가 참으로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오늘 우리가 엘리야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교회가 교회되어다우며 하나님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일을 우리가 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냥 교회 다니니까 이 세상에서 누리는 유익을 더 많이 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바를 더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여기 나온 것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한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 이와 같은 시대 가운데서 참으로 주님 진정한 교회를 이루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 아니겠사옵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순종을 이뤄내는 하나님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는 자들 우리 청년부에 많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청년부에 생명이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여기에 이 독특함이, 특별함이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뜻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엘리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듣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아니겠사옵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그냥 또 지나가는 한 주의 주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누군가의 죽음을 나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능력을 베푸실까? 두렵지만 그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보자 라고 결심하고 하나님 자기의 곳으로 돌아갈 줄 아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정말로 야, 저기야말로 교회구나 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이 바알의 땅에서 우리 청년부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손에 들린 것은 참으로 우리가 어렵고 그리고 힘들게 모은 것이옵나이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보다 더욱더 높으시며 가치 있는 분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렵게 모은 것을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라는 이 고백, 주님, 그 고백이 참으로 주님 헌금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시대 가운데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만요. 제가 광고 하나만 제가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 다음 주에 우리 그 본당에서 그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 청년부에서는 성찬식을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1, 2, 3부 예배 중에 성찬식을 참석해야 되는데, 성찬식은 세례 교인 그리고 입교를 유아 세례만 받은 사람이 아니라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한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가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찬식이 여러분들이 꼭 가서 참여하기를 바라는 게, 성찬식이 왜 중요하냐면, 성찬식은 예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나누는 그 만지는 말씀에 참여하는 그 예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우리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우리 장로교 교단을 개혁교회라고 하거든요.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우리 예배 시간에 항상 성찬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가 설교로 듣는 말씀과 더불어 먹는 말씀이 항상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매번 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고 하니까 좀 시대가 지나면서 1년에 한 2번 정도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년에 2번 하는 그 성찬식이 없으면
사실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 사람이나 그리고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린 사람이나 사실은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린 건 아니에요. 왜요? 코로나 시대에는 성찬식이 멈췄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냥 예배를 중단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왔다고 해서 나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서 예배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막 너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중단시키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뜻은 뭘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인데, 네, 여러분, 그 성찬식이 다시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음 주 그 1부에서 3부 그 4층에서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 3번 다 합니다. 우리 청년들 입교 그리고 세례 교인 이상은 꼭 여기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나머지 광고 좀 해주세요. 다음엔 목사님 광고할 때도 노래 틀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2부 순서로 조별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조별 아직 편성이 안 되신 분은 임원이나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편성해 드릴 건데, 아마 그 오한샘 형제는 이은성 형제님의 조로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거 확인 다시 한번 해주시고 서로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리더 모임 토요일 11시에 이번 주부터 다시 또 시작되니까 모두 시간 헷갈리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새내기 멘토 드디어 이제 마무리 되었는데, 이제 같이 밥 먹고 또 좋은 교제 나눠준 친구들이 박시은 자매랑 이지은 형제가 둘이 따로 밥도 먹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해서 아주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물은 기프티콘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찬식 참고하셔서 참여해주시고, 고난주간 특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1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4층 본당에서 있는데, 혹시 찬양팀으로 싱어나 악기나 뭐 그런 봉사하실 분 계시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찬양팀으로 봉사하고 출근했었는데 너무 힘들지만 아침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하루 은혜가 가득해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7번 광고, 교회 임직자 선출을 위한 투표가 있습니다. 4월 24일 날짜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24일 일요일 1, 2, 3부 예배 후에 4층 본당에서 투표가 이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을 뽑는 자리가 있어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세례 입교 교인에 한정해서 투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광고인데 4월 17일 주일에 이제 청년부 예배 후에 저희가 오랜만에 아우팅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충원에서 소풍을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함께 처음 있는 소풍인 만큼 시간 내셔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참고해 주시고, 문 앞에 책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집에 가져가서 같이 읽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생일 축하하는데 내일 목사님 생신이세요. 네, 그래서 다 같이 손 뻗어서 함께 축복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목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다음엔 더 활기차게 불러드릴게요. 네, 저희 이제 2분 순서 각자 정해진 곳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